연옥 실화 9장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5번째. 루이 14세의 궁전. 루이 14세는 전성시대에 궁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건축가는 파리 근처 생제르맹 시의 동산 위에 지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찬성하고 현장 답사에 나섰다. 여기엔 성당, 저기엔 무대, 저기는 대사들의 방이며 짐의 발 밑에는 파리가 있다. 짐은 파리를 지배하고 파리로 프랑스를 지배하고 프랑스로 세계를 지배한다. 왕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하고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예로부터 국왕의 묘소를 모셔온 생드니 성당에 두 종루가 서 있었다. 여기는 안 되겠군. 베르사유로 하자.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무덤은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조언자이다. 에우제니 게라스의 편지. 이름 높은 부인이 어떤 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여, 내가 지금 어디서 돌아왔는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여관에서는 마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묘지에서 몸을 녹이고 왔답니다. 거기서 친척들과 함께 있었지요. 먼 곳에 묻혀있는 내 어머님 외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 저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나는 묘지에 있었을까요? 묘지가 좋아서? 아니, 나는 유독 묘지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고해성사를 보러 갔더니 고해실 앞에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녹이려고 추운 성당을 나와 양지바른 묘지 쪽으로 갔지요. 거기서 내세와 하느님 대전에서 일생의 결산을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 묘지는 훌륭한 성찰 지도서입니다. 저는 묘지에서 진리를 읽으며 그 빛은 저를 밝힙니다. 묘지에서는 삶의 꿈, 공상, 쾌락 등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묘지에 갔다 오면 속세의 허무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속세에 대한 애착이 엷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길을 밟기 위하여 머리에 쓴 관과 무도복은 벗어버리며 현세에서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도 잊게 됩니다. 묘지 참배는 죽은 이뿐만 아니라 산 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묘지 참배를 하면 악을 거부하고 선에 힘쓰게 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분발하게 된다. 묘지는 덕의 대학이다. 보날 주교는 말했다. 교회는 위대한 협동조합이다. 회원들을 서로 맺어주는 끈은 모든 성인의 통공이다. 천국, 현세, 연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삼국 동맹을 맺고 있다. 용서 17세기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이탈리아 파도바 시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절의 일이다. 이 시절 청년들 사이에는 나쁜 풍습이 있었는데 밤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누구야? 물은 뒤 상대에게서 대답이 없으면 권총으로 쏘아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한 청년이 이런 식으로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다. 이 청년을 총으로 쏜 청년은 너무 놀라서 근처 친구 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과부인 친구의 모친께 청했다.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불행히도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좀 숨겨주세요. 부인은 외아들 방에 그를 숨겨주었다. 얼마 후 경관이 이 집에 찾아와서 물었다.
혹시 살인범이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경관이 자기 집을 조사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경관은 살인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경관이 간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밖이 시끄러웠다.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시체를 메고 부인의 집으로 오고 있었다. 부인이 집에 숨겨준 청년이 살해한 사람은 슬프게도 부인의 외아들이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애통해하면서 청년에게 울부짖었다. 무엇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느냐? 내 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청년은 자기가 죽인 사람이 친구였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여 머리를 쥐어뜯고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부인 앞에 꿇어 용서를 청하고 제발 자신을 경찰에 넘겨달라고 말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슬픔을 당한 모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상기했다. 그리고 자기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소망하며 말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할게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세요. 경찰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겠어요. 이튿날 밤 살해된 아들이 광채를 띠며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께서 베푸신 관용으로 축복을 받으소서. 저는 오랫동안 연옥에 있어야 했지만 저를 죽인 자를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느님께서 저의 죄벌을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형제를 죽인 사람. 16세기 중엽 이탈리아 로레토시 근방 레카나치라는 작은 동네에 어떤 신심 깊은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아들의 교육을 프란치스코의 소속 루체시오라는 수사에게 맡겼다. 루체시오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될 만큼 덕이 깊은 수사였다. 두 형제는 루체시오 아래에서 덕을 닦으면서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 간에 돈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뺨을 때렸고 뺨을 맞고 격분하여 칼로 형제의 가슴을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154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살아남은 형제는 바로 도망쳤으나 얼마 뒤 경찰에 잡혔다. 살인자는 자기 형제의 시체에 묶여 산채로 함께 매장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그날 밤 형제 두 사람이 같이 수도자 묘지에 매장되었다. 이튿날 아침 아이들이 땅이 솟아올랐다 꺼졌다 하고 있다고 수사들에게 알려왔다. 수사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파보니 형제는 둘 다 살아있었다. 이 사실은 곧 널리 알려져 시장, 주교, 사제, 관리 등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달려왔다. 두 형제에게 물으니 먼저 살해된 자가 말했다. 나는 칼에 찔렸을 때에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복자 루체시오의 보호를 청했더니 내게 연옥을 면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죄를 보속하도록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의 시체에 묶여서 그대로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복자 루체시오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해를 하면서 만일 구해주신다면 프란치스코회의 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판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복자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모친의 가슴에 벅차오른 기쁨과 복자 루체시오에 대한 두터운 감사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하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렸다. 재판관은 재판상의 선고는 실행되었으므로 나머지 일은 하느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살아난 자는 집으로 돌아가 고행을 하며 살았다. 형제를 죽인 자는 수도원에 들어가 다른 수사들의 모범이 되었다. 연옥에 들르지 않은 영혼. 성녀 마르가레타 마리아는 묵상 중에 어떤 수련자의 부친이 연옥에 들르지 않고 바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임종을 맞아 노자성체를 영할 때에 사제가 데리고 간 사람들 가운데 홀로 병실 안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병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손을 잡고서 전에 자기가 거친 말을 했던 일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용서를 청했다. 이 행위가 무엇보다도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불려 올려진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맡김. 예수 외의 수도원장이 된 카라파 신부는 부당한 선고로 사형을 당한 젊은 황족에게 선한 마음을 갖도록 준비를 시켰다. 즉 부당한 선고도 이때까지 범한 죄의 보속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열심히 타일렀던 것이다. 황족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사형대에 올랐다. 그리고 믿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쁨으로 부당한 사형 덕분에 하느님께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다. 카라파 신부는 청년의 목이 잘렸을 때 승리를 거둔 청년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친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 주었다. 사제는 기쁨을 누르지 못하고 아 복된 자여 하고 거듭 외쳤다. 가족들이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제는 단언했다. 저 영혼은 바로 승천했습니다. 그 후 사제가 벼랑간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신비한 형상을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부르짖었다. 아 복된 운명이여. 곁에 있던 이가 그 뜻을 물으니 사제는 대답했다. 사형자의 영혼이 영광 중에 내게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맡긴 것이 그에게 큰 복이 되었던 거지요. 이를 보면 특히 임종 때 하느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히 나의 삶을 맡기면 연옥벌은 다소 사해지는 듯하다. 쓸데없는 눈물. 토마스 드 칸팀브레의 이야기이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환시를 보았다. 젊은이의 무리가 나타나더니 기쁨으로 충만하여 밝고 아름다운 빛을 뿜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그 뒤로 멀찍이 떨어져서 간신히 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얘야 어찌하여 혼자 사람들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들은 젖은 옷을 보이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흘리시는 눈물 때문에 무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부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시고 미사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승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고행과 금식, 그리고 희생. 10세기 스페인 네온주의 제후 산슈는 적에게 독살되었다. 아내 구두는 남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다른 부인들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 고행을 했다.
성모님께 봉헌된 토요일에는 여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다. 어느 토요일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검은 옷을 입고 불에 단 쇠사슬에 묶인 채 아내 앞에 나타났다. 남편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선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만일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이요. 하느님의 자비로 나를 구해주오. 이 불 속에서 나는 몹시 고통받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전보다 더 선업에 힘쓰고 금식을 엄히 지켰다. 남편을 괴롭히는 불을 끄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기 위해 거듭 기도하며 보속을 다하기 위해 크나큰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고 거룩한 예식을 장엄히 지내기 위해 산에스테반 성당에 훌륭한 제복을 기부했다. 40일이 지난 후 역시 토요일에 남편이 다시 아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빛나는 흰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부인이 성당에 기부한 그 제복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남편 영혼의 구원과 개선을 기념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남편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구원되었소. 당신은 영원히 축복을 받으시오. 내세의 고통보다 영원한 행복을 묵상하시오. 한결같이 선업에 힘쓰시오.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아내는 남편과 포옹하려고 두 손을 내밀었으나 만질 수가 없었고 남편이 걸치고 있던 제복만 손끝에 닿았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격했다. 아내는 그 제복을 다시 산에스테반 성당에 바쳤다. 목마름을 희생으로 바친 대가. 이탈리아 베르첼리 시에 있는 도미니코의 수도 원장이었던 복녀 에밀리아 비키에리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수녀들에게 작은 희생을 시키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특별한 허락이 없으면 식사 중에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규칙이었다. 어느 날 체칠리아 아우가트라 수녀는 너무 갈증이 심해서 원장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관면을 청했다. 그러나 복녀는 영감을 받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옥 영혼을 위하여 이 음료를 수호천사에게 맡겨 놓을 것을 권했다. 수녀는 몹시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이는 적지 않은 희생이라고 생각했으나 원장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이를 예수님께 바쳤다. 얼마 후 체칠리아 수녀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그녀가 빛에 둘러싸여 복녀 앞에 나타났다. 수녀는 복녀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에 집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지만 목마름을 견디고 순명하여 물을 마시지 않는 작은 희생 덕분에 구원되었습니다. 사흘째의 수호천사가 하느님께 바쳤던 음료를 연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은 곧 꺼졌고 나는 영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지겨워하던 수녀. 같은 수녀원의 마리아 이사벨라 수녀는 기도가 지겨워 다른 수녀들보다 일찍 성당에서 나오곤 했다. 원장이 까닭을 묻자 그녀는 솔직하게 기도가 싫어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장은 말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성가 부르기가 싫다면 연옥 고통 속에서는 어떻게 견디겠는가.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시련을 면하기 위해 이제부터 그대는 맨 마지막으로 성당을 나가시오. 수녀는 이에 따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기도하고 맨 끝에 성당을 나가는 것이 대단히 마음의 위로가 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 이는 또 복녀 에밀리아 비키에리의 기도 은혜였다고 생각된다. 복녀의 전기를 쓴 사람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겪어야 했던 사흘간의 연옥 고통이 에밀리아의 기도 은혜로 3시간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연옥벌을 아주 면하거나 혹은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그치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마치겠다. 이상으로 본다면 작은 희생으로도 쉽게 연옥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적어도 몇 가지 희생을 바치기로 하자. 제노바의 성녀 카타리나는 말했다. 현세의 빚 1원 때문에 연옥에서는 10,000원을 지불해야 하리라.